이 공자가 주유 천야를 하면서 하루는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 무덤이 3개, 4개, 5개 있는 가족의 그 무덤가에 가서 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너무도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마음이 찡해서 그래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슬피 웁니까? 라고요. 이 여인의 사연이 참으로 기구합니다. 아니, 몇 년 전에 시아버지가 호랑이에 물려서 죽었는데 그 후 얼마 못 가서 한 3년 후에 자기 남편도 또 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며칠 전에 자기 외아들마저 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니 도대체 이런 곳에 그럼 뭐하러 정착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이 여인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곳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금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시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발병 이후로 전 세계가 몇 년 동안 질병의 두려움을 휩싸여서 겪어야 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려니까 다시 또 코로나가 재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경제적 위기가 세계 곳곳에 닥쳐서 이제 국가 부도의 위기와 벌써 한 2억 곳에서는 이 국민들이 이른바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전복될 위기를 코앞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는 무서운 것 투성입니다. 물가가 무섭습니다. 기름값 오르는 것이 무섭습니다. 며칠 전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현재 사회, 한국 사회를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기자가 나가서 이 인터뷰를 일반 시민들에게 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가 가장 두려우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은행 이자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은행 금리가 가장 이제 곧 두렵고 두려워해야 할 시대를 우리가 지금 그냥 손으로 붙잡고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병마가 무서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해지는 것, 직장 잃는 것, 사고 나는 것, 가족이 죽는 것, 이것이 무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을 꼽든지 간에 이 무서움과 두려움은 어느 시대에나 저 공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시대부터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결과는 근데 동일합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근심은 눈을 멀게 한다라고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그 두려움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눈이 멀고 뼈를 마르게 하는 것, 이 두려움은 사람을 죽여갑니다.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뒤흔듭니다. 평안을 빼앗습니다. 소망을 무너뜨립니다. 말씀에 순종할 생각조차 못하게 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창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거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우리 온 몸의 건강 자체를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 두려움은 신앙생활 자체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신지 모릅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두려워지는지요. 루마니아 공산 체제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래서 한 번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어서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이나 있나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365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매일 다른 말씀으로 옥중에서 두려움과 싸워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를 앞으로 점점 잠식해 갈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온 국민이 느끼는 일반적인 두려움도 있고, 또 나에게만 다가오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나요? 큰 지병을 얻어서 예측하지 못한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무너지는 육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1년짜리 두려움도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작물을 심었는데 이 작물이 과연 잘 자라고 잘 팔릴까라는 두려움이요. 작물 중에는 또 일상적이 판매된 작물 중에서 7년을 심어야 되는 작물도 있습니다. 7년의 두려움이 더하여지고 또 온 인생을 그렇게 심어야 했던 그 수고와 애씀들이 두려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서 세상과 두려움에 빼앗겼던 우리의 행복을 되찾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려움에 맞서서 이겨냈던 저 유명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성경에 보면 범인인 줄 알았다가 우리와 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한 말씀에 선포를 하고 이후에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두려움의 뿌리를 이겨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용감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이 끌려갈 때도 두려워서 3번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나 저 예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참으로 많이 두려워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도 달라진 것이 아직 없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자기들끼리 남았을 때는 다락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기도만 했습니다. 여느 사람 똑같이 정말 그들은 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걸어 잠궈뒀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예루살렘 성내로 뛰쳐나갑니다. 소리를 질러 예수를 전합니다. 물론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끌려가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몇 사람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저들은 두려움 없는 삶을 이후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극복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그 원천의 뿌리가 있기, 우리의 본성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본성은 극복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치료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세상에 창조하실 때는 처음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이란 단어 자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이 이 두려움이란 단어를 처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 풍성한 풍요로운 기쁨의 에덴 동산에 두려움이란 단어가 처음 들어온 장면인데 이 야래 두려움이에요.
그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동산을 거느렸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마다 아담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에덴을 산책할 때면 아담의 입에서는 감탄과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저 동물은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이 세계를 같이 다스리고, 그리고 이 세계를 정복하고 또 이 세계를 개간하면서 그렇게 풍성해지는 참으로 기쁨과 감사의 날을 살았습니다. 그런 아담이었는데 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경험한 첫 두려움입니다. 원초적인 두려움이고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바로 죄로 인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자 마치 범람한 제방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 다음부터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갈등과 공포가 핵폭탄의 연쇄 반응처럼 증폭되고 아름다운 인간의 모든 것들을 그 다음부터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사람의 관계조차 이젠 두려움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첫 만남이 어떻습니까? 라고 감탄하는 것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파괴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열매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뜻이 무엇입니까? 하와가 원망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마치 부부간에 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당신 만나서 내가 내 인생 망했다, 이 소리예요. 당신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아담은 하와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여자의 말을 들어서 내가 망했다, 이 여자는 내게 앞으로 피해만 주는 여자야 라고. 중요한 것은 도대체 앞으로 이 여자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다시는 이 여자 말을 듣지 말아야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연쇄방향으로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두려움 가운데 대부분 무엇이에요? 사랑과 더불어 사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이에요. 배신에 대한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모욕과 수치에 대한 두려움, 핍박과 억압에 대한 두려움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의 한 부분이고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이 두려움은요, 삶의 자리에 기쁨을 변질시켜 가는데, 뭐로 변질시켜 갑니까? 이 세계에는 처음 등장한 단어가 그 다음부터 연쇄적으로 등장하는데, 고통, 수고, 저주라는 참으로 두려워할 만한 단어들이 그 다음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에덴 동산 뜻을 우리가 압니다. 천국이에요. 파라다이스예요. 마치 너무도 뜨겁게 사랑했던 이 남녀가 만나서 첫 가정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저 쳐다보고 한 식탁에 앉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그 에덴이요. 그런데 거기에 풍성함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서로의 기쁨과 감격일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의 당당함과 아름다움도 더해졌던 그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고통과 수고와 저주라는 단어가 계속 교차돼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이 고통거리가 되고 수고거리가 됐습니다. 저주거리가 되었어요. 고달픈 인생의 짐이 저들에게 지어졌습니다. 이 무거운 짐들이 온갖 두려움 속에서 파생되고 나중에는 고통이 먼저인지 아파서 두려운지 두려워서 아팠는지 사람이 이것조차 분간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한지 불행해서 돈이 없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 지금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게 앞뒤가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자녀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유사한 기업이란 생각이 안 나고 이 자녀 어떻게 키우나? 이제는 아예 두려워서 자녀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거칠고 황량한 저 세상으로 내쫓겼습니다. 앞으로 자기들 앞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도무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들에게 미지의 세계, 살아보지 못한 세계는 희망이 아니라 호기심이 아니라 모험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어진다는 것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 자신 겪어보지 못한 미래의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생기는 게 많고 발생하는 게 많아요. 세포 죽어가는 것보다 더 살아나는 세포가 많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보지 못했어도 청년이 되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기대가 있어요. 빨리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 왜 두렵습니까? 잃는 것이 많고 죽어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점점 추락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날이 두려워요. 몸이 아프면 빨리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또 건강하게 삶의 터전을 운영해야지. 아니요. 몸이 아프면 이대로 이제 죽나 보다, 더 아파지면 어떨까. 인생의 방향과 색깔, 목적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게 두려움의 세 번째 국면입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여지껏 이런 사랑과 삶의 터전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렸던 두려움은 파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아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 없던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아예 선언을 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것을 비켜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떻습니까? 때때로 용감한 척 하는 사람이 까지 죽는 거 한 번 죽는 거지 난 무섭지 않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죽는 그 한 번의 순간은 무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과 영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걸 알지 못해서 어리석으니까 뭐예요? 나는 죽는 것까지 거 무섭지 않아.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용감한 척 합니다. 아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저 죽는 한순간의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이후의 운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 왕노릇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결국은 인간 운명, 조금 인생을 살아갈수록 지혜 있는 사람이면 이 죽음이 점점 왕노릇하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에게뿐만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이다. 비록 여기 있는 우리가 선악과를 직접 먹은 것, 그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어야 하는, 지혜가 있을수록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에덴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두렵게 된 에덴입니다. 에덴 안이 아니라 에덴 밖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불렀던 CCM, 복음성가의 가사 자체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천국 아니네. 천국 아닌데 천국처럼 살려고 하니까 더 두려워지고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겠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란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답던 세상이 변하여 땅에는 엉겅퀴가 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웠던 세상도 엉겅퀴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선 고통을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두렵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원래 세상살이가 그래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 때문에, 정확히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까닭은 무엇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때문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엉겅퀴 가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당연히 찔림은 아프고 그리고 수고스럽고 땀 흘려야 합니다. 마치 여름에 땡볕에서 참으로 그 더위가 땀을 흘리게 하는 것과 같이 잠시 에어컨 있는 실내에 들어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쉬는 곳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살 생각을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육신의 시간이 허락할 때 혹 잠깐 살 수 있을지라도 그런 삶은 어때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 아닙니다. 에덴 안이 아니라 에덴 밖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게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총체,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 앞에서 그래서 벌벌 떠는 것, 사망이 왕노릇해서 내 인생을 지배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결실한 모든 것들을 다 사망이 지배합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가는 인생 됩니다. 한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범인이었던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그들이 산헤드린 저 공회, 어마어마한 기관이에요. 오늘날 세계에서 이런 어떤 권한이 주어진 건 저 아프리카 후진국의 나라들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그리고 이 법을 제정하는 국회와 법을 실행하는 행정부, 경찰부와 그리고 법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법원이, 사법부가 같이
권한이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사내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저는 검찰한테 조사받은 적 없지만 한번 그 앞에 서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대해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8절에 보면 결정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이 오히려 내게 이제 들어오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뿌리가 치료되고 몰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흔히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요, 이 광신도가 되거나 종교적 아주 열정에 빠져서 이상한 생각과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성령 충만하고서 세상 사람과 다른 이상한 사람이 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이상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확신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의 고백이 이후에 베드로의 모든 언행과 삶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했던 것입니다. 불순종과 교만으로 범죄한 인간은요, 아까 그랬죠, 자신 인생에서 온갖 두려움의 단어들로 복합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두렵지 않고 그 다음부터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원초적인 두려움, 죄에 대한 죽음의 위협조차 감히 그를 굴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죽음의 두려움조차 이겨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놀라운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두려움을 이겨낸 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충만함을 입어서 이겨낸 자는 결코 그 수고들이 어때요? 고통과 가시덤불이 아니라 헛되지 않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내가 받은 구원으로 치료되고 그 구원이 온전히 붙잡혀지고 그저 턱걸이 하듯이 허덕허덕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삶으로 임재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두려움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겨내고 두려움이 아닌 헛되지 않는 하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구원받은 삶입니다. 구원받은 삶은요,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애쓴 것이 헛되지 않아집니다. 사망조차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라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게 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얽어매고 두려움게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약해져서요? 가난해서요? 직장이 없어서요? 여러 가지 사건의 문제예요?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다 파생적인 것이구나. 여기 파생적인 것에 흔들려서는요, 평생을 파생적인 부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얻으면 뭐 굉장해진 것 같지만 조금 잃으면 또 두려워져요. 몸이 조금 나으면 청년이라도 된 것 같지만 이제 반드시 조금 후에는 어때요? 자리에 눕게 됩니다. 그걸로 내 인생이 두렵고 끝장난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최고인 양. 직장만 하나 얻을 수 있었다면, 월급만 요만큼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면, 이 병만 치료될 수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으면 마치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이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요. 두려움의 근거를 해결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범시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운명, 그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의 문제, 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흔들리고 하찮아져서입니다. 속아서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꽃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이 신앙의 결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범인이 분명하지만 아니요, 선해드린 공예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때 어떻게 변한다고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감히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가지시고 두려움 없이 전하시고 생활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찬송가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지난 11년간을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11년 전에 살아갈 날들이 참 두려웠지만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지내고 보니 11년의 시간들이 하나님 지켜주신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살아갈 그 11년도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내 본성의 그 악한 죄성을 오히려 깨끗이 치료받고 이겨내며 내 수고가 헛되지 않냐는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낡지 않고 열매 맺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떨어져가는 그
그 재물과 어려워져가는 형편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나를 저 지하 감옥에서 한순간에 파라오의 옆에 올려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흩어져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흩어진 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또 생명인 것으로 채우실 주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꼭 붙잡고 우리 두려워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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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게 하신 주의 놀라운 영의 은혜가 오늘 동일하게 이 새생명교회와 교우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은 두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또 오늘 행함으로 인하여 결실케 하실 주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언약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교우들에게 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기쁨과 감사로 나머지 모든 삶의 자리를 채워가시는 주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